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 안정된 삶, 넉넉한 물질, 건강과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내가 얻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삶은 끝없이 갈급하고 불안하지만 복이 되는 삶은 만족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적인 유익을 좇고 자기만의 행복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삶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삶의 태도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은 복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복을 모으는 창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생활을 소유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복을 축적하는 창고를 키우는 데 열심을 냅니다. 마치 더 많이 모을수록 안전하고 행복할 것처럼 여기며 인생의 가치를 소유의 양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복을 쌓아두는 창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쌓여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곳간을 크게 짓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말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복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이 비유는 복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복을 흘려보낼 때 그 복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 있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생명이 자라고 바다가 넘칠 때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고 맙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안에서만 멈춘다면 결국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흘러갈 때 이웃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세상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 복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그에게 복을 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복을 쌓아두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더 모으면 안전할 것 같고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갈증과 비교 속에서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의 위로가 되고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쌓는 자보다 흘려보내는 자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복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 가정과 교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며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작은 나눔과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모으는 데만 힘쓰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움켜쥔 창고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복이 흘러갈 때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나누는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그 나눔의 삶 속에서 우리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복을 쫓는 삶은 공허로 끝나지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는 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복을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출발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가족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나아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약속이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 자기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자는 누구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소유하는 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곧 복의 통로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복의 흐름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을 나누는 길입니다. 사회 속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도 하나님은 그 행동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로 확장시키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때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영향력이 부족하며 특별히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가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르심을 단순히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가족이, 공동체가,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여전히 복의 통로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믿음이 오늘 현실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셋째, 복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안정된 생활을 가지는 것이 곧 복이라고 여기며 그 복을 얻기 위해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을 인생의 도착점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수단으로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어떤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이고 그 속에서 복은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방향을 잃고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삶의 중심에 두면 복은 저절로 우리 삶을 채우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복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안에 이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풍성함은 사라지고 노동의 수고와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그 관계와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독립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또한 같은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목표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부유함, 성공, 편안함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복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을 목표로 하면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로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이미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 풍성함은 단순히 물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삶의 의미와 목적 같은 깊은 차원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복을 목표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 성적, 직장 성과, 재정적인 안정, 건강과 같은 것들이 곧 복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그 길을 걸을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은 결과로 따라오지만 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목표로 삼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복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이미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복을 나누는 삶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제목은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언제나 복을 받기 위한 간구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복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복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손에 복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나누는 삶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는 자의 삶은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줄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넉넉해지며 감사가 커집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는 내 손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복을 나누는 삶은 다른 이의 삶을 살리고 나까지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해보면 한 소년이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자신이 가진 것을 끝까지 움켜쥐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을 내어놓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복을 나누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나눌 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복을 구하는 기도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공급자로만 바라보게 되지만 복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누시는 분이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복을 흘려보내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것이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웃과 사회 속에서는 작은 도움과 친절,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복을 나누는 삶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길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할 때는 내 중심이지만 복을 나눌 때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복을 구할 때는 내가 채워져야 기쁘지만 복을 나눌 때는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며 기쁨이 커집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흘려보내며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삶은 늘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복을 나누는 삶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복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을 쫓아 사는 길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서는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는 삶 속에서 참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단순히 나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길 속에서 우리 또한 더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